우리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만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저는 하모니를 담당하고 있는 신훈식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의 시대적인 상황은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이제 1세대 첫 번째 이제 first generation 그 교회 지도자들이 로마 세계의 어떤 핍박과 또 압박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혹은 또 순교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아마 교회 지도자들은 당신들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인도해 나갈 그런 이제 지도자들에 대한 후임자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분들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 고민 가운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뒤를 이을 지도자로 디모데를 생각하게 됩니다. 디모데는 이미 15년 이상 바울과 함께 동역한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2차, 3차 선교 여행을 대부분 바울과 또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러한 디모데에게 강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이렇게 칭하기도 했고, 그를 또 동역자로 생각해서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이렇게 신뢰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는 어쩌면 유일무이한 존재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의 뒤를 이어서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의 책임을 맡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물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아직 비교적 젊은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인 디모데전서에서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연소함이란 젊음을 뜻하는 말인데, 당시에 이 말을 쓰는 대상은 사회에서 군대를 갈 만큼 자란 나이에서부터 한 40세 정도까지 달하는 사람에게만 썼던 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서 보면 나중에 디모데에게 또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봤을 때 디모데의 나이를 대략적으로 추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이 그를 선교 동역자로 불렀을 시기가 대략 20살 전후라고 생각을 해보면 디모데가 이 디모데 후서를 편지를 받았을 때는 이미 한 30대 초중반 정도 됐을 겁니다. 생각해보면은 디모데는 여기에 있는 여러분 젊은이 부서 여러분과 별반 차이 없는 어떤 그 연령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청년의 시기를 지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의 삶의 마지막 지점쯤에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길 원하는데, 당시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을 한번 상상을 해보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상황이 어땠냐면요, 천장에 빛과 공기가 들어오는 구멍이 아주 자그마한 구멍이 난 아주 음침한 지하 감옥에서 사슬로 매인 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옥 생활은 굉장히 외로웠고 또 지루했고 또 때로는 극심한 추위가 있었고 또 고통의 날이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에게 이제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그 사실을 느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힘든 투옥 생활을 하는 동안에 죽음의 그림자 아래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인 디모데 후서를 보내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어떠한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을까요?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의 자신의 젊은 친구에게 보내는 어떻게 보면 대단히 사적인 편지이면서
공식적으로는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이기도 합니다. 유언과 같은 편지이죠.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요? 단순히 사역적인 측면에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사도 바울이 자신이 믿어왔던 그 신앙을 전해주기 위한 마음이 더 깊이 담겨져 있는 편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신이 주님께 받은 은혜, 그 믿음, 그 확실한 말씀들을 보존해야 했고 그것을 디모데에게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이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이, 이 믿음이 또 다음 세대에게 고스란히 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핸들리 모울이라는 신학자는 이 디모데서를 두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눈이 뿌옇고 흐려지지 않고는, 즉 눈물이 앞을 가리지 않고는 이 편지를 읽기 힘들다라고 이렇게 이 디모데 후서의 어떤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인간적이고 감동적인 편지가 디모데서라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은 젊은 디모데가 좋은 교회의 리더가 되기를 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신의 뒤를 이어서 자신이 행해왔던 어떤 그런 사역들을 잘 감당하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진짜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정말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정말 디모데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을 잘 지키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가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했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젊은 세대들을 보고, 그렇죠? 뭐 저보다 훨씬 많은 연배의 목회자분들이 여러분의 세대를 봤을 때 다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요? 그 시절을 지나온 어떤 목회자의 마음, 다 동일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걸어왔던 그 확신에 찬 그 믿음의 길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동일하게 잘 걸어가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 마지막 장인 4장에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 말씀이 바로 디모데에게 전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인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이 걸어왔던 그 길, 선한 싸움을 하며 걸어왔던 그 길,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던 그 길을 디모데 역시도 잘 지켜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시작할 때, 끝날 때만 찾아봐도 이런 표현들입니다.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이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야, 믿음이 벗어난 사람들이 있는데 너에게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런 사도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고백만 봐도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마음이 잘 느껴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이겠죠. 디모데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으로 믿음으로 걸어왔던 그 길을 디모데야 너도 잘 걸어가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예비한 의의 면류관을 누리기를 나는 간절히 너를 축복하고 원한다. 그러니 내 말을 잊지 말거라.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듯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게 된 그 이유와 우리가 목적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저희에게 주어진 이 본문 말씀을 좀 접근해 보기를 원해요. 자,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러한 마음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어떤 신앙의 아름다운 여정의 길을 걸어가기를 또 동일하게 소망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하면서 승리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지킬 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이 시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관점은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왜라는 관점으로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자, 첫 번째 관점, 어떻게 해야 우리는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며 그 믿음의 길을 지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삶에서 지속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자, 14절을 보니까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의 명령 그냥 텍스트로만 봐도 너무 분명하죠. 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기서 배우고로 번역된 원어는 에마데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뜻은 비슷해요. 배운다는 뜻인데 이 문법을 부정 과거형이라고 그 문법을 사용했습니다. 뭐 우리가 뭐 이렇게 말해도 잘 모르지만 이런 이 문법의 형태를 보면 자, 이 배움이 이 단어가 쓰인 느낌이 배움이 디모데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시작됐다라는 거를 그 문법에서 가르쳐주고, 그렇죠? 여러분 뭐 잘 아시지만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배워왔고 그 후에는 스승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잘 배워왔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쭉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늘 거했다라는 사실을 이 헬라어 문법을 통해서 그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일에 대해서 지속성을 표현할 때 하는 문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배움에 있어서는 이 지속성을 가지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언제부터 배웠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여러분 모두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배경이 다 다른데 어떤 분은 뭐 1년 전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차근차근 말씀을 잘 배워오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말씀을 잘 배워온 분이 있습니다. 자, 언제부터 배웠는지 시작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알아가기 시작했다면 그 배움은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 배움을 거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말씀은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도 뭐 말씀 성경 공부 클래스가 됐던 어떤 형태로든 말씀을 배워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자, 말씀을 배우기는 시작했지만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기뻐하지 않고 또 자신의 시간을 좀 뺏어가는 정도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자, 실제로 말씀 공부나 어떤 훈련을 권면을 하면 저 예전에 뭐 제자반도 했고요. 뭐 성경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사양하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바쁘다는 이유로 심지어는 이런 핑계를 대는 분도 만났습니다. 제가 지금 따로 뭐 배우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 성경 공부 아니 자기 어떤 취미 생활인 거예요. 배우는 게 있어서 성경 공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그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는 끝이 없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정말 너무나 간단 명료합니다. 당시 디모데가 거했던 에베소의 상황은 어땠냐면요, 당시 영지주의나 거짓 교사들이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새롭고 더 흥미로운 개념과 사상들이 그 시대에 난무했습니다. 뭐 영지주의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 뭐 헬라 철학이라든지 다양한 문학들이 철학들이 새롭게 막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것들을 통해서 디모데를 포함해서 교회가 굉장히 공격받고 흔들리는 상황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사도 바울의 그 본문이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장 초반부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5절 되는 좀 긴 내용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볼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물론 1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해서 뭐 먼 훗날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신약에서의 말세의 개념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의 모든 신약 시대, 지금까지의 모든 시대를 통칭해서 말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내가 돌아서라 라는 문장을 보면 현재형으로 디모데가 지금 행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수많은 세상의 특징들 있죠.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다양한 것들이 나열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말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시 초대교회나 사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세상의 원리는 계속 변화되어지고요, 더 치밀하게 세상의 그 자신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를 믿는 자들을 압박해 옵니다. 자, 이 세상의 원리, 세상이 우리를 공격해 있는 원리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의 부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세상 원리의 중심이고 근본입니다. 그러한 원리는 빈번히 계속해서 우리를 가르치려 하고요, 우리를 계속 학습을 시키려고 하고 우리를 계속 종용합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디모데는 자신이 배운 바를 확실하게 붙들고 굳게 믿어야만 했겠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더 알아감으로써 그 믿음 안에 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굉장히 복잡하고 때로는 위장되고 때로는 마치 트랩처럼요. 트랩이 뭐예요? 함정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 평소에 이런 함정들은 제가 잘 다니는 길에다 설치를 해놓겠죠. 그렇죠? 내가 잘 다니고 내가 내 삶의 영역에서 사단은 그 트랩을 설치해 놓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그 세상의 원리로 빠뜨리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러한 싸움에서 승리하고 우리의 신앙을 믿음으로 지킬 수 있을까? 우리는 지속적으로 배우는 일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사실 정도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관점, 우리는 무엇을 배움으로써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며 그 믿음의 길을 지킬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무엇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호흡인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물론 이제 첫 번째 관점의 부분을 이야기할 때 말씀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말씀을 배워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16절을 볼 텐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이 말씀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의 삶에 성경을 지속적으로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성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이 뭔지를. 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우리가 이 문장들을 좀 살펴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이 표현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여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데오푸누토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을 의미하는 데오스와 그리고 숨을 쉬다라는 푸네오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이 숨을 쉬어 내뱉으신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은 신약에선 오직 여기에만 등장해요. 여기에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자, 이 말씀 전체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주도적인 영감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표현할 때 신학적으로 무오하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왜 성경에 오류가 없나요? 그렇죠? 왜 성경에 오류가 없어요? 간단해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건 그것을 말씀하신 하나님 존재 자체가 무오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실수가 있으신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 분이 쓴 성경에 오류가 있을 수가 있나요? 없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이 그리스도인이 성경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이해와 자세를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4가지 특징을 지어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 이게 4가지 기능이 존재한다는 걸 설명하는데 간단하게 한번 내용을 살펴보면 교훈은 진리의 내용을 가르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지식으로 지적인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교훈은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되기도 해요. 자, 그 다음 책망은 문자적으로 보면 유죄 판결하는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죄를 짓는 자들을 꾸짖을 때 쓰는 말이고, 성경의 진리에 대한 오류와 잘못된 교리들에 대해서 바로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바르게 함은 단어적인 의미를 보면 추를 바로 세우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그 그리스도인을 권면하면서 옳고 고든 길을 가도록 말씀으로 지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런 기능들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말씀에. 마지막으로 의로 교육함이라는 뜻은 훈련이라는 뉘앙스가 많이 함축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쓰인 원어는 사실 법률 용어예요. 그래서 엄격한 정의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표준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고요,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고 잘못된 길을 갈 때면 옳고 고든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성경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기능을 가진 것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근거해서 보면, 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나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나 선한 싸움에 승리해서 그 믿음의 길을 살아갈 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거해야 된다고 전하면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 자, 너네가 배워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배워야 되는데 무엇을 배워야 되냐? 성경인데 그럼 그 성경이 무엇이냐라는 거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 이제 왜 배워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 관점입니다. 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냐?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구현하기 위해서 배워야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장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말씀은 아마 16절일 거예요. 그렇죠? 아까 방금 좀 전에 설명한 성경에 대해서. 사실은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잘 보면 결론절은 사실 17절입니다. 자,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는이 뭐예요? 이는은 앞에 말하는 거죠. 너희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배워야 되고 그 말씀이 어떤 것들을, 어떤 능력들을, 어떤 기능들을 갖고 있는지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한다.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온전해지고 선한 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이 가진 정말 순수한 기능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에게 행할 능력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온전히 뭘 의미합니까? 한국어로 보면 온전이란 말은 조금 의미가 좀 흠이 없고 좀 완전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한국어로 보면 뭔가 퍼펙트한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렇게 완전하고 뭐 온전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여기 이 단어도 여기에서만 쓰였는데, 이 온전이라는 단어를 원래 어떤 경우에 사용했냐면, 고대 헬라 사회에서는 고대 헬라 사회의 시민으로서 적절한 교양과 시민 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지칭했을 때, 아, 저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 온전이라는 의미는, 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적합한 존재가 되는 것, 그리고 적합한 그 존재가 되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보면 이거를 성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화는 한순간에 뭐 이렇게 레벨을 쌓듯이 한 번에 팍 쌓는 게 아니죠. 점차 점진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성화의 삶입니다.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이라는 뜻이. 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영적인 유익함을 가르쳐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배워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서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 이거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예전에 저도
청소년 시절이나 청년 시절에 이렇게 수련회를 갔다 오던 매주 저는 막 그 청년 시절에는 화요일 날 예수전도나 화요 모임도 막 가고 집회도 막 찾아 열심히 다녔는데 그런데 갔다 오면 항상 드는 생각, 이제 정말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수련회 2박 3일 갔다 오면 항상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내 삶의 모습은 그대로 쳇바퀴 돌듯이 원점으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늘상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의지나 마음은 분명히 있었는데 그것을 가능케 하게 하는 말씀의 힘,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배우고 말씀을 계속 알아가는 작업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살아갈 능력이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온전하게 하고 다음에 언급한 표현이 행할 능력이라는 표현이에요. 자, 쉽게 이야기하면 뭘 알아야 행하지 않겠냐,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제가 레고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원더우먼 레고입니다. 조그마하고 귀엽죠. 우먼이라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원더우먼이라서 좋아하는 건데, 농담인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네, 자, 레고를 들고 왔습니다. 자, 레고 조립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자, 레고 조립 하나하나를 끼는 거는 정말 어린아이도 하죠. 정말 간단한 작업입니다. 하지만 완성품에 대한 설명서가 없이, 이것도 하나 만드는데도 설명서가 다 있어요. 굉장히 많은 스텝의 설명서가 있어요. 근데 설명서가 없이 이 완성된 사진만 보고 똑같이 그대로 조립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이 자그마한 조립품도. 자, 레고 조각을 하나하나 끼는 작업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완성품을 만들어감에 있어서 설명서 없어는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설명서를 가지고 조립을 하다 보면 설명서를 보면서도 막 만드는데도 어려운 구간들을 만나기도 해요. 이렇게 하는 건가? 이렇게 하는 건가? 그렇게 조립을 억지로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잘못됐어. 그래서 다시 거꾸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설명서를 차근차근 보면서 정해진 방법대로 하다 보면 결국에는 설명서가 말하는 형태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는 과정들도 있죠. 그러나 결국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할 능력을 주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할 때 레고가 완성되어 가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차곡차곡 하나씩 성화되어지는 과정을 겪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사실 제가 나누고 있는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이런 관점에서 나누는 이 원리들은요, 사실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라면 한 번씩 다 들어봤을 원리고요, 다 아는 신학적인 원리입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런데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키지 못하고 있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쁘신 삶을 살길 원하시죠? 아니세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아멘으로 정말 그렇게 살기 원하시는 분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쁘신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긴 하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는 것에는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헌신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마음에는 나도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좀 잘 그렇게 살아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하죠. 마치 아주 멋진 레고를 사놓고 설명서는 보지 않으면서 완성된 레고의 사진을 보면서 저렇게 만들고 싶은데 하면서 어떻게 하지 발만 동동 구르는 그런 모습이지 않냐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에서 디모데야, 너는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 주어라. 왜냐하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말씀을 배우고 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병사로 비유했습니다. 군인들은 훈련이라는 걸 받습니다. 그렇죠? 군인들이 하는 훈련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계속해서 배워야 하는 그런 과정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되고 번거롭고 힘든 과정이에요. 훈련이라는 건. 여러분, 이처럼 말씀을 배우고 살아가는 것 또한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훈련의 특성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훈련은 고되고요, 나의 한계점을 뛰어넘는 일들을 경험하기 마련입니다. 말씀을 배운다라는 것도 이러한 과정이 담겨 있기 마련이에요. 그냥 시간 나서 그냥 쉽게 내 짜투리의 마음을 가지고 배울 수 있는 게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좀 많이 가긴 했는데 좀 개인적인 얘기를 하고 좀 이렇게 말씀을 계속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조금은 좀 TMI이긴 해요. 그래도 너그럽게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학업에 단 1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학교 가면 맨날 자고 놀고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성적이 당연히 좋지도 않고, 그러니까 인생에 어떤 목적이 없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한 2학년 말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삶을 회심을 해서 그렇게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이후에 1년의 삶을 준비해서 그 신학을 가게 됐어요. 신학을 하게 됐고, 그리고 신학을 시작한 이후로는 이렇게 학업에 대해서 최대한 매진을 하고 정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국에서 신학도 나오고, 또 제가 찬양사역을 하니까 찬양사역을 좀 더 잘해보려고 음대도 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모든 과정들에서 또 미국의 유학길이 열려서 미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막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던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낯설고 힘들었어요. 공부를 해야 되는 환경들이. 근데 또 공부는 하고 싶고, 그래서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미국 유학생활 공부를 하면서 한계점에 부딪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모두 다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는 그 과정들이었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유학 시절에 했던 공부 얘기를 학업 얘기를 나누면, 처음에 했던 학교에서 학업은 그렇게 아카데믹하지 않았어요. 그냥 프랙티컬한 거를, 실용적인 그런 학교여서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않아도, 학문적으로 막 매진하지 않아도 그냥 눈치껏 듣고 이렇게 잘 했으면 했어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제 성향이 약간 예체능 계열이라서 그런 것들은 또 곧잘 잘 따라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이제 재밌게 잘 마무리하고, 그 다음 학교를 이제 또 진학을 하게 됐는데, 대학원이었는데, 거기는 이제 예배학 전공을 제가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전에 학교라는 정말 다르게 완전 아카데믹한 것만 공부를 하게 됐어요. 뭐 학점도 뭐 대학원 치고는 뭐 45학점 이상 이수를 해야 했어서, 그래서 그때 당시 3년 정도를 학교를 다녔는데, 제 삶의 루틴이 이랬습니다. 아침에 학교를 가서 오후에 이제 풀타임 학생이었으니까 학교를 이제 다니고, 오후에는 이제 그 오후 6시부터는 또 새벽 2시까지는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새벽에 2시에 집에 와서는 과제를 해야 되잖아요. 과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새벽 5시까지 또 과제를 하고, 그리고 아침에 한 3-4시간 자고 또 다시 학교로 가고, 이런 삶을 계속 반복을 했어요. 그게 왜 이렇게 시간을 많이 쓰게 되냐? 그러니까 뭐 언어적인 장벽도 많았겠죠. 언어에 영어로 공부를 해야 됐고, 영어로 페이퍼를 써야 됐고, 영어로 소통을 해야 됐고, 이런 부분들이 보통 한국어로 하면 10분이면 끝날 잡이 1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버텨서 하나님의 그 말씀, 제가 뭐 공부한 게 다 뭐 세상 그런 지식과 학문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한 학문이 신학이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고되게 정말 힘든 여정 가운데 버티면서 공부를 했죠. 그렇게 그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더 이상 공부를 안 하면 좋으련만, 또 하나님이 또 그 MDB라는 과정을 이제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은 다 MDB, 목회학 석사라는 과정을 다 해야 안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학점이 100학점이에요. 대학원이 100학점입니다. 그러면 대학원을 보통 2개 이상은
수료를 하는 시간들이고 학점입니다. 그거를 해야 그나마 기본적으로 안수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근데 미국에서 또 100학점을 또 했어야 돼요. 학점으로 치면 뭐 그렇죠. 그리고 수업으로 치면 3, 40개를 듣고 그것들을 다 습득하고 지나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정말 울면서 공부했어요. 근데 제가 아마 한국이었으면 포기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미국에서 하나님이 나를 공부시켰을까? 미국은 만약에 유학생이 공부를 하다가 아이 이거 안 해 하고 F 받잖아요. 그러면 킥아웃이라고 그래요. 그 나라에서 쫓겨납니다. 유학생의 신분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서 눈물 겨자 먹기로 공부를 학점을 받아야 되고 과정을 이수해야 돼요. 내가 한국 돌아가겠다 하면 상관없지만 그렇게 울면서 공부를 하고 또 그 MDB라는 과정이 끝났는데 또 하나님이 또 다음 과정을 또 공부하게 하시고 2년 동안. 그래서 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제가 제 안에 확신이 들었냐면 나란 사람을 하나님이 나는 이런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이런 거에 재능도 없었고 나는 지식적이지도 않았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아카데믹한 사람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훈련시키는 과정이었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의 성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말씀을 가르치는 군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나란 존재와 상관없이 나는 말씀을 나중에 목회자로서 가르쳐야 되고 이렇게 단에 서서 설교도 전해야 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 하나님 성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는 일에는 목회자에게만 해당될까요? 사도 바울은 2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러분이 혹시라도 여러분이 지금 교사나 여러분이 소그룹의 리더라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나아가는 그 배움의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말씀을 배우고 그 깊이 있는 의미들을 배우는 일에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은 해당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건 내가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선택이 아닙니다. 저는 호산학교에 와서 3년째 지금 그 제자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저는 굉장히 무섭고 빡신 제자반 선생님으로 온 교회 소문이 다 났어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제자반을 신청하려고 어떤 분이 어제 제자반을 이제 수료하신 분한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제자 훈련 어때요? 이러면 이제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이제 하신 분들한테 먼저. 물어봤대요. 제자 훈련 너무 좋죠. 제자 훈련 은혜가 넘칩니다. 그런데 신은식 목사님한테는 받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게 근데 더 아이러니한 거는 그 말을 하신 분이 저한테 제자반을 받으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 농담이었겠죠. 농담으로 제자 훈련이 힘들다. 우리 뭐 세상 말로 빡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제가 제자 훈련을 좀 다른 클래스들보다 좀 더 이렇게 빡시게, 그렇죠? 힘들게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제자 훈련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훈련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을 배우는 거잖아요. 자, 이건 말씀을 배우는 훈련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세상에 교양 과목 하나 수강하듯이 듣는 배움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솔직히 그런 마음도 있죠. 나는 하나님 말씀 배울 때 이렇게 고생하고 했는데 이 정도 빡시게는 해야지. 말씀이 하나라도 남지. 하나라도 더 마음에 새겨지지 않겠어? 라는 생각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전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도 있습니다. 작년에 저랑 제자반 했던 일반 여자 성도님들, 여자 제자반 집사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커피를 마셨는데 대화 중에 집사님들이 올해 23년째 사역반도 하시면서 바이블 칼리지 수업을 듣는다는 거예요. 시간을 더 내서 사역반 훈련하기도 힘들 텐데 그러면서 대화 중에 집사님들이 요즘 바이블 칼리지 수업을 듣는 게 너무 좋아요, 목사님.
너무 재밌어요.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좋습니다. 뭐 이런 말씀에 이런 구조들이 있는지 몰랐어요. 이런 반응들을 보이시더라고요. 그 표정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고 정말 재밌고 그들에게 정말 영적으로 유익하다는 것을 그분들의 표정과 말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그분들을 보면서 야, 그래, 이렇지. 말씀을 배우기를 사모하고 멈춤이 없이 지속적으로 왜 해야 되는지를, 이게 진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의 모습이지. 이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지라고 저는 감동을 받는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는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 말씀은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정말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작년에 특세 기간에 교회 홈페이지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부산 쪽에 이쪽 지역에 출장 오신 어떤 한 크리스찬이 새벽 기도를 가고 싶어서 특세 기간인 저희 교회에 이제 새벽 기도를 오신 거예요. 근데 예배를 마치고 나 보니까 비가 와서 이제 자기는 우산이 없어서 어찌할 줄 모르고 있는데 어떤 저희 교인 한 분이 우산을 건네주면서 이거 쓰고 가세요 하고 해맑게 웃으시면서 우산을 건네시고 본인은 비를 맞으시면서 걸어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 그분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건 그냥 지나갈 수 없다 해서 교회에다가 이런 사연을 소개를 하고 그분을 가리켜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렇게 글을 올렸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담임 목사님도 그래서 그 주간의 그 예배 시간에 소개하고 격려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삶의 모습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그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산을 준 우리 교인분은 누굴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와, 그렇게 대단한 모르겠어요.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 선한 일을 한 건 맞잖아요. 섬김의 일을 한 건 맞잖아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막 알아보니까 그 당시에 그분이 저와 함께 제자훈련을 받으셨던 한 집사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이었던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했죠. 나와 함께 제자훈련을 하고 있는 제가 가르치는 제자훈련생이 그렇게 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살아간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감사했고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삶의 소소한 모습에서조차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런 인생, 어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사는 삶, 이것이 바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삶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배우는 일에 쉼을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할 때 여러분 그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얼마나 훈련과 양육으로 잘 무장되어 있는 교회입니까?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젊은이 2부에서도 다양한 훈련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어제만 해도 그 일상교회라는 그런 스쿨도 잘 마쳤고 젊은이 3부도 계속 훈련을 진행하고 있고 젊은이 4부는 교회에서 전체 운영하는 훈련 프로그램에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훈련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자반을 저도 올해 여전히 제자반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지금 이렇게 찬양팀 함께 사역하는 지체들과는 매주 토요일마다 요한서신을 시간을 별도로 잡아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말씀과 그 배우는 일에 우리 모두가, 여기 계신 모두가 쉼없이 주님 앞에 달려가고 그래서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여러분 앞에 간절히 부탁드리고 또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배우고 계십니까?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두 눈을 감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